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말씀의 24장 마지막 그 뒤에 절에 보시면 산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백성들과 함께 언약식을 하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2차로 등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는 게 이 성막의 설계도입니다. 24장 18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서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런 말씀 있죠. 그곳에 가서 이제 성막의 설계도를 받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의는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시는 의도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약도입니다. 성막은 이제 출애굽기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물론 다른 부분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세오경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에서 성막을 이제 기록한 것이 다니엘 주제로는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0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장을 기록했다면 성막이 50장을 기록했다는 것은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죄인의 구원의 장소입니다. 또 성막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다시 좀 성막만으로 다시 강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막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함께 하기 위하여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생활하다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아담이 BC 4000년경의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 출애굽 1400년도, 1446년도 같으면 한 2500년이 지났다고 봅니다. 2500년 만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그런 게 성막이다. 하나님 굉장히 감격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와서 장막을 치신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왜 건축해야 되나?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발전시키고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늘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죠. 성막을 통해서 기억하면서 유지하고 또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성막을 통하여 회복을 하기 위하여 건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때만 해도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왜 중요한가?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13장, 레위기에도 18장, 18장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도 13장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2장이나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넉 장, 4장이나 할애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성경이 50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성막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25m 폭이 길이가 50m.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앞에 뜰이 있죠. 뜰에는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문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약도로서 참 이 성막을 공부하시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죠. 이동해서 먼저 성막부터 만들고 그 성막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다 자기들의 장막을 쳐서 항상 성막을 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기둥이네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고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죠. 25장을 조금 상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25장 1절부터 9절은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물이 있어야 또 성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물을 모으는데요. 2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예물은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예물이 진짜 하나님 받으신다는 예물입니다. 그 예물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22절은 이제 증거궤를 말하고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바깥에는 순금으로 쌓아라. 그때 그 광야는 전부 다 조각목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띠나무. 그런 것을 이제 볼품없는 시띠나무인데 그것을 가지고 순금으로 싸면 그게 우리가 보통 이제 비유를 하면 믿음으로 싸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사서 증거궤를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얹고 그 안에는 증거판,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궤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를 얹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증거판 돌판에 그 말씀 새긴 돌판 그런 것을 이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공부하고 또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인데 조각목으로 또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금태를 두르고 그리고 이제 그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채를 만들어야 돼요. 28절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꿰서 이렇게 채를 깨서 들고 갈 수 있도록 29절에는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대접도 만들고 숟가락, 병, 또 포도주 붓는 잔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만들고요.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항상 진설을 해라는 거죠. 이제 6개, 12개를 항상 진설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40절까지는 등잔대, 금등잔대와 기구들.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40절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양식대로 만들어라 거죠. 아까 25장 우리 그 만들 때도 25장에 그 처음에 설명할 때도 9절에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이렇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그 양식을 다 받아오면 그거대로 지으라는 말씀을 계속 연속하십니다. 25장 9절에도 그러고 지금 방금 보신 그 39절 40절에도 양식대로 해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25장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장 이거 방금 읽은 거 보시면 증거궤를 이 밑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조각모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속죄수를 이렇게 얹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증거판, 즉 돌판을 넣는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증거궤 앞에 놓는 거, 안에 넣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 안에는 이제 돌판만 넣고 그 앞에는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돌판 증거궤 앞에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에는 돌판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설병은 이렇게
6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 이거. 요 채를 만들어서 이제 깨서 이렇게, 들고 가죠. 그렇게 만들고, 이 진설병도 거기에 따르는 부속 기구들도, 자, 같이 아까 우리 29절을 봤죠. 대접, 숟가락, 그런 붓는 잔, 병, 이런 것도 같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크게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 때는 전기란 유향을 또 각 줄 위에 둡니다. 이게 유향을 둡니다. 유향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진설병은 항상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랬죠. 안식일마다 진설합니다. 바꿉니다. 자, 이런 이제 진설병에 대한 말씀들이 있고요. 이제 등잔대도 제작할 때 순금으로 이제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었고, 형상은 살구나무 형상입니다. 이게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었고, 가지가 7가지죠. 7가지입니다. 세어보면요. 7가지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생명을 상징한다. 7은 원래 완전수입니다. 그죠? 생명을 상징한다. 봅니다. 그리고 등잔대 이것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꺼지지 말게 늘 이제 27장에 가면 등잔대는 꺼지지 말고 항상 잘 관리를 해라 해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27장 출애굽기 21장 20에서 21절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을 늘 켜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25장에는 이제 증거궤나 진설병, 등잔대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입니다. 성소 안에 보시면 자, 여기 바깥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왼쪽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 들어가는 맞은편 이 휘장 이 앞에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가는 것도 보면 뜰에는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장들 수종들죠.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레위인은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있어서 잘못 외인이 들어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분해 놓거든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6장을 보시면요. 성막을 덮는 막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성막에 이제 막이 있잖아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속휘장. 속휘장은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은 속휘장은 뭘로 만들어라 이랬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염소틀로 그 휘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를 덮는 그 막이 3층으로 덮거든요. 속에 이 휘장 덮는 막이 있고 그 중간에 있고 또 바깥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야의 바람도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막을 성소를 덮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염소틀로 또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게 있죠. 7절을 보시면 그 성막 덮는 막, 그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어 11폭을 만들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휘장 덮개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바깥에 덮는 것은 14절 보시면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했죠. 이중 덮개를 하는 거죠. 숫양의 가죽과 해달 가죽으로 또 덮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막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을 위한 널판, 그 성막의 그 널판이 있잖아요. 그 뜰이 이제 뜰 이렇게 딱 그 바깥과 외부와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분하려면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널판을 세워서 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걸 이제 외부와 차단을 하거든요. 성막을 위한 널판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몇 개씩 만들고 어떻게 언받침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라는 설명이 쭉 있습니다. 재료는 금으로 하는데 이제 받침은 언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성소의 휘장을 말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데요.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33절에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고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죠. 위에서부터 찢어지는데 그것이 황소 10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튼튼하답니다. 황소 10마리가 양쪽으로 다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만큼 휘장이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휘장이 이제 찢어짐으로 우리가 이제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6장은 이렇게 성막, 즉 휘장, 성막 또 널판, 또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막문을 위한 휘장, 이렇게 성막문에도 동쪽에 문이 있잖아요. 그 휘장은 또 36, 37절에 보시면 이제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손와서 성막문을 위한 휘장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설명까지가 26장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게 이제 성소니까 성막이잖아요. 이제 이게 안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그 모양들이요. 그죠? 문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방금 우리가 설명을 봤죠. 자, 이게 성막이죠. 그래서 바깥에 이 덮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성막뜰에서, 여기가 뜰이잖아요, 뜰. 뜰에서 이제 이 레위인들은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로 안에 이제 성소 안에는 레위는 못 들어간다 했죠? 그 안에 이제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막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서 하는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까 36, 37 이 문을 만드는 이제 방법을 36, 37절에 말했죠. 그래서 이걸 참조를 하셔서 26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널판이죠. 이렇게 널판을 붙이고 세마포 휘장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외부와 내부와 그렇게 성막 안에와 이 바깥하고 구분이 되죠. 이게 이제 담이죠, 담. 이게 할 때 널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더 널판이 있어야 되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이제 번제단 설명이 나옵니다. 번제단은 27장의 번제단은 재물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보면은 이제 또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 수 있죠. 여기도 이제 채가 있습니다. 채를 이제 끼워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시띠나무, 이제 사막에서 잘 견디는 이 나무라고 합니다. 좀 볼품도 없고 하지만 단단한 나무이죠. 건물로 이제 뭐 사든가 일을 하면은 굉장히, 근데 여기는 일단은 이제 이 제단은요, 일절에 조각목으로 만들되 노스로 삽니다. 동으로 사죠, 그죠? 구리로. 이절에 보면 노스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제단을 만들어서 설치합니다. 뜰에 설치합니다. 뜰에. 27장을 다시 보시면요. 27장의 내용은 번제단이 1절부터 8절까지 만드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성막 뜰을 미리 보셨는데요. 성막 바깥과 안을 내부를 구분하는 그런 뜰을 만들어가면서 기둥을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10개, 동쪽에 10개 이렇게 세워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성막의 이 뜰을 통해서 성막의 이제 뜰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세마포 휘장을 쳐서 아까 우리가 늘판을 만들어서 담을 쌓아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전체 378평인데요. 성소는 12평이고 지성소는 6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이렇게 했죠. 또 동문이 있고요. 서쪽에 문 저쪽을 이렇게 동쪽에 항상 문이 있죠. 13, 14절을 보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라는 게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간 등불을 관리하는데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이제 불을 붙이는데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는 거죠. 20절에. 그리고 21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늘 기도하라. 또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성막의 그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또 이제 죄를 태우잖아요.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태우고 지금 물두멍에 가서 이제 손을 제사장들이 씻죠. 씻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이제 진설병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옆에는 이제 그 등잔대가 있죠. 그래 빛된 생활을 하고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또 앞에 이제 그 분향단이 있잖아요. 지성소들의 분향단의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이제 만난다. 이런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각각의 그 의미들을 한번 공부를 하시면 참 깊은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번제단이고요. 이게 이제 그 레위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하겠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 자기 재물을 끌고 와서 이제 각을 떠서 이제 그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면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러나 죄를 안수하고 전가시켜서 안수하고 잡는 것은 죄인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울 때 제사장들이 여기서 이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죠. 물두멍에 들어갈 때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성소 앞에 위치합니다. 분향단은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 앞에 있어서 항상 이제 향을 피워놓는 거죠. 성도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8장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의복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제사장의 옷을 모양 그대로 이제 만들죠. 하나님 하시는 식양대로 이제 그대로 만듭니다. 옷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28장 1을 보면은 입는 옷들이 많은데요. 보시면은 반포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에봇도 있고 흉패도 있고 관도 있고 띠도 있고 그게 또 다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먼저 사진을 보시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런 게 다 입는다는 거죠.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에봇은 어떻게 만드는가 6절부터 보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꽃 배실로 에봇을 짓고 그 다음 실제 어깨바지 견대를 또 이제 만들어서 해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견대에서 여기 견대. 여기 청색 여기 이제 에봇이고요. 겉옷 입고 여기 이제 에봇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고 띠를 또 띠죠. 띠를 띠죠. 띠를 띠고요. 그 다음에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12절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보석. 여기 보면 이 12보석이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참 무슨 홍만호 뭐 이런 있어요. 그 밑에 보면 17절을 보시면 일어났죠.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홍보석, 황홍, 녹조 이게 요 가슴에 이렇게 다 12개의 보석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슴에 이렇게 보석처럼 사랑한다는 의미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보석처럼 사랑하시면서 가슴에 품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견대도 여기 견대도 6지파씩 이름을 새겨서 어깨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만큼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6지파씩. 그만큼 우리를 높이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옷 하나만 연구해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이제 일반 제사장의 복장이라면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이건 대제사장의 복장. 그래서 15절에 판결 흉패 여기 가슴 앞에 여기 판결 흉패가 있어가 여기 우림과 둠님이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판결을 할 때는 우림과 둠님 바둑알 같이 검은 바둑알 흰 바둑알 이래서 그걸 꺼내서 보고 이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제사장이 그런 이제 재판도 하셨죠. 아, 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깊은 은혜로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견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의미고요. 또 가슴에 붙이는 이 보석들 붙이가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흉패에 있는 이런 보석처럼 사랑하신다. 자, 그런 이 제사장 옷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깊은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뭐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처럼 고3처럼 공부합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깊이 공부 안 하면 얕은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그만큼밖에 모르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공부도 하면은 대학교 가려고 공부 얼마나 우리가 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66권 책인데 이걸 우리가 그냥 그 테두리 아는 것처럼만 알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우리가 세상 공부보다 더 하나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가 하면 성막도 공부해야 되고요. 제사장 옷도 공부해야 돼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평생에 내가 아는 만큼 그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생스러워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뭐 우리가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학벌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감격, 또 이 말씀이 또 많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설명되어진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정말 이 말씀의 그 깊은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용솟음 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 옷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시죠. 우림과 둠밈, 판결 흉패 안에 넣었다. 이제 가슴 앞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재판할 때 이제 그걸 갖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림은 빛이다, 둠밈은 공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걸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알죠? 그렇게 하고요. 37절을 보시면 그 패가 있고요. 관이 있습니다. 그죠? 관 위에 패를 이렇게 매되 그렇게 관 위에 매고 전면에 있게 하라. 또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요 이마에 여기 이렇게 이제 패를 두려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거기에 이제 딱 이렇게 글을 이제 적어 놓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어서 딱 머리에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러는 이제 관을 쓰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 관계상 우리가 상세한 그것은 못 하는데요. 아무튼 이 제사장의 옷도 보면은 에봇이 있고, 우리 크게 보면 에봇이 있고, 이게 아름다운 옷, 이게 이제 에봇이잖아요. 이건 안에 이건 속옷이고, 요거는 겉옷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 에봇인데, 에봇의 앞에는 보석이 붙었고,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요. 에봇 받침 겉옷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금방울, 석류방울,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그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금은 믿음을 의미한다. 석류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의미한다.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금 한 방울, 석류 한 방울 이렇게 밑에 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 많은 의미들이 있고요. 그래서 애복 받침 겉옷에 이것을 하고요. 이제 패도 있고 반포 속옷도 있고 그다음에 속바지도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반 이제 성소에서 생활할 때는 이제 이런 옷을 입지만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런 에봇을 벗습니다. 벗고 세마포 속옷, 속바지는 있겠죠. 속바지 입고 세마포 속옷하고 띠 입고 한만 쓰고 들어가요. 그 레위기 공부할 때 좀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띠도 띠고요. 그렇게 얼마나 이 제사장 옷이 입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옷이죠. 그리고 이대로 이제 레위기에 가면 이제 이렇게 아니요. 출애굽에 가면 요대로 만듭니다. 또 뒤편에 가면 또 만드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여기 다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견대고요. 여기 흉패. 제가 설명드렸죠? 흉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속옷. 흰 거, 이건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띠를 띠죠. 그죠? 띠를 띠고, 에봇. 여기 에봇이랬죠? 이것은 이제 겉옷이야, 겉옷. 그 다음에 이게 속옷이겠죠? 그러면 겉옷에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한석류 한 금방울. 예. 그래서 성경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 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패를 물린 관이 있고, 머리에 이렇게 써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적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일반 제사장이 옷이 되어 있고요. 이건 대제사장이 옷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요거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죠. 자, 그래서 많은 옷을 이렇게 입고 대제사장은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대제사장 위임식을 보고 있습니다. 임직을 받는 절차인데요. 우리가 뭐 복잡한 내용이지만 좀 간단하게 보면요. 1절에 보면 어린 수소 하나 한 마리, 흠없는 수양 2마리를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5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 제사장 옷을 입혀요. 제사장 옷을 입히고 뭐 관도 씌우고 그 다음에 관유를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뭐 보면은 더 뒤에도 보면은 속옷도 입히고 관도 씌우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면은 이게 제가 7절을 했는데 9절까지 더 이렇게 보시면 옷을 입히는 내용들입니다. 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은 이제 송아지를 데려와서 안수하네요. 안수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여기 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송아지를 잡아요. 잡아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제단 밑에 쏟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피를 이제 뿌리고 쏟고 하고 난 다음에 14절 속죄제를 그 고기 이제 잡은 고기 송아지 고기 있죠. 그것을 다 태웁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18절에는 이제 또 불살라 드리는 수양을 또 잡아요. 수양을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또 잡아서 그것은 또 번제로 드립니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런 절차를 직분 위임식에 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손에 주고 이렇게 전병 같은 거 있죠. 무교병 광주리 위에 23절에 무교병 광주리에 떡 한 개, 기름 바른 과자,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요제로 흔들어서 드립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요제는 좀 봉사를 의미할 때는 항상 요제는 흔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임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이 위임식을 레위기에 가면 진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지금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며칠 동안 하냐면은 35절에 보시면 1회 동안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꼼짝없이 그 안에서 이 위임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장에 위임식 내용이었고요. 제가 38절부터 46절은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일 동안 하는 이 위임식을 레위기 8장에 가면 자세히 그대로 행합니다.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30장을 보시면 이제 계속 그 만드는 성막 안에 이제 분향할 재단의 분향단에 대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 그 중간에 경계선에 있는 그 분향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서 순금으로 사라,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면 어디에 두냐 하면은 속죄소 맞은편 정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지성소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있잖아. 휘장 앞에 두라는 거죠. 정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는 말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 휘장 앞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걸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되잖아요. 속죄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겠다 하는 거죠. 7절에 아침마다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항상 이제 그 불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라 이 말이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라라 이랬죠. 아침에도 사르고 저녁에도 사르고 7절 8절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9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겠죠. 우리에게 이 향은 분향단에 드리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향단에 대해서 11절부터 16절은 회막 봉사에서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거죠. 12절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14절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20세 이상은 반세계씩 생명을 속전 드리는데 15절에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반세계를 내라 했죠.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났죠. 20세 이상 사람은 반세계를 드리라.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이제 똑같이 내라.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 물두멍을 어디에 두느냐. 회막과 제단 사이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 들어가기 전에 거기 중간에 놨죠. 그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뭘 하느냐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두멍에서 수족을 신습니다. 들어가야 되는 수족을 싣고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은 성도라도 우리가 자범죄를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또 짓는 죄가 있죠.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때 정말 회개하죠. 일생의 진정한 회개는 한 번이죠. 그리고 또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도 날마다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물두멍이 씻고 들어가라 이런 의미죠. 자, 그리고 22절 33절은 거룩한 향기름을 이제 만들어 정거궤 회막에 이렇게 바르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그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막과 정거궤에 발라라. 26절 정거궤에 바르고 27절 모든 기구 등잔대, 기구 분향단 이런 데 전부 다 이 거룩한 관유를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유 만드는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이건 거룩한 관유인데
사람의 몸에 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성소 안에서 바르는 이 방법 외에 만약에 이 만드는 사람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방법으로만 해야 되지 사사로이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34에서 38절 이제 거룩한 향을 이게 분향단에 표현한 향, 그 향은 어떤 향을 쓰느냐 해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뭐 이런 것을 어떻게 섞어서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35절 법대로 만들고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것도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향을 피워라. 이것을 하나님이 만들으라 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만들고 자기가 냄새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백성중에 끊어진다. 사사로이 만들지 말라는 거죠. 관유도 그랬고 향기름도 그랬고 향도 분향단에 쓸 향도 꼭 하나님을 위해서만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세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장도 1절부터 11절까지는 정거막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불살렐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해서 나올 때 훌이 나왔죠.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온 사람 훌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금송아지 32장이고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은 관여하는데 훌은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그 뒤에 훌이 말은 안 나오는데 훌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훌의 손자가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6절에 오홀리압이란 사람을 불러서 지명하를 불려서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 있는 하나님 주셨어요. 은사를. 그래서 이제 그게 정교한 일을 이제 이렇게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검막 기구 제작을 이 두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과 6절을 보시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 여러가지 재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이걸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맡길 때 반드시 이렇게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케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건막 제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 그때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는 대대의 영원한 표징이다. 영원한 나와 너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며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시내산 언약의 표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언약 가운데 무지개를 보면 노아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은 할례죠. 근데 안식일은 시내산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잘 지켜라. 13절에 보시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래서 언약의 표징이란 것은 오트라 그래요. 표징을 오트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언약의 이 지킴으로 표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도록. 사람은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무지개도 주시고 또 너희들은 할례를 해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을 오트로 주신 거예요. 꼭 증거를 표징을 주신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 지키란 말이고요.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17절 한 구절 더 보시죠.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창조의 법칙이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건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런 거 인정하는 거,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는 거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은 그리고 증거판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친히 이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을 이제 모세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이 공부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31장을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